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보니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보니 네, 어떻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 사람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데 제가 왜 목이 메일까? 네, 오늘은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지금은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여기 본문 안에만 존재하여 물론 민수기나 또 여호수아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그러한 이런 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지금으로부터 딱 3,500년 전 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특별한 제도 또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피하니까 피난처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살인의 문제,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쪽으로 피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살인할 목적이 아니었는데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어서 그가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죽지 않고 적절한 재판과 또 판단을 받은 후에 그 다음 그 벌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유예를 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령 어떤 두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가다가 그냥 도끼를 휘두다가 도끼에 자루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머리 부분이 날아가 사람이 맞아 죽었다. 부지 중에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사실들이 일어나서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그 당시에 살인을 하게 되면은 그 가족이 그 살인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보복을. 그래서 그 가족은 반드시 보복을 해서 그 원수를 갚는 게 그 사람의 명예나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원한 혹은 또는 보복, 원수 갚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기 사극을 보시면 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잖아요. 가끔 그런 게 전부 다 사적 복수에 의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가능한 거고, 그것은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예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이 근동 지방에도 이런 명예살인은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복수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을 범했지만 그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가정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무자비하게 할 수 있고 도에 지나치는 그러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도피하는 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보면 요단강 동편 여기 3개를 만들고 이미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모세에 의하여 요단강 서편에 3개를 더 만들어서 전체가 6개가 된대요. 요단강 동편 쪽은 3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을 정복한 땅을 3구역으로 나눠서 그것을 각각 한 성에 하나씩, 그러니까 3구역에 하나씩 해서 3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길들은 길을 잘 닦아서 표시도 만들고 해가지고 도피성에서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닦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본적인 그 목적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본적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억울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여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할, 그런 일을 잘 면하게 해서 그 땅으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본적인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면 그 피 흘리는 값을 우리가 받지 아니한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진짜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보면 그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시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에서 지시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이 끝날 쯤에 이 세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 제도가 거의 시행되었으리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인데요. 문제는 이 제도가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도피성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것을 적용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나누고자 할 거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도피성 자체는 우리에게 지금 없고, 우리는 사법적 나라의 국법, 사법에 의해서 혹은 민사나 형사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 법의 영향 속에 살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이 도피성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가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만들었냐면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관한 존중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 존중, 오늘날로 말하면 인권 존중이죠.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능히 상상할 수 있듯이 부지중에 살인했지만 살인하면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동해복수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럼 사람 죽여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되고, 부지중에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곤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데,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히 보시고 한 생명이라도 존중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각 사람이 그 생명의 존귀함에 보호를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만드시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자비와 긍휼, 이것이 성경 전체에 가장 잘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생명에 관한, 이 존중에 관한, 그리고 배려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되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굉장한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컬한 일은 뭐냐면, 지금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이죠. 풍부한 땅입니다. 근데 왜 풍부한 땅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풍부하다면 싸울 일도 적고 사람 안 죽일 것 같은데, 그런 일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심지도 않고 너희가 일하지도 않고 또는 건설하지도 않은 곳에 거하며 너희가 거두리라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한 것은 분명 뜻이 담겨 있겠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이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도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나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부지중에 살인하거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약속의 자녀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언제나 가질 수 있음을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스크린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죄송합니다. 참새보다 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잖아요. 왜냐하면 참새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오죽하면 그 말씀을 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지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와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을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갖는 우리가 서로 갖는 존중함과 이 배려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지금 서구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제 부모, 자녀. 근데 부모가 세 사람일 경우도 있습니다. 서구에는.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살다 보면 또 헤어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남자는 또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해가지고 그냥 짬뽕에 살고, 요즘 그렇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그리고 희한한 시대죠. 그리고 그런 인권이라는 것을 표장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인권이라는 그 인권의 모습을요, 완전히 왜곡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권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성립될 기초가 없습니다. 왜 귀합니까, 사람이? 왜 이 생명이 귀합니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살자, 여자는 여자도 여자끼리 살자, 또 살다 보니까 남자가 더 생겼어, 그러면 셋이 살자.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서구 사회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국에서 여권 이렇게 하고 쓸 때 말이죠, 이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쓸 때는 그냥 부모면 남편과 아내인데, 외국에서는 상당한 서류에 부모가 진짜 남자와 여자냐, 아니면 남자와 남자끼리냐, 여자와 여자끼리냐, 이런 서류에 문서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아마 우리 그냥 살아생전에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서류를 우리.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서류가 미국은 다 구비되어 있고, 그것이 뭘로 포장되냐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스스로 사람들이 자기 존귀함을 버린 채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쾌락을 따라 행하는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귀함,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의 존귀함, 이 존귀함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세워가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따르면서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이웃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진짜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좋은 땅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풍부한 곳에 있어도 이 연약함에 의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부지중에 잘못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송실 정신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 그러면 제가 읽습니다. 네, 역시 마지막에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요일 날이니까 우리 참 방송실 수고 많다고 한번 격려 박수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주 병 주고 약 주고 다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향한 길이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모든 것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아는 참 진리가 되십니다. 이분이 길을 제시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에서 10장 20절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영적인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 그냥 사라지잖아요. 구약은 이따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모든 나라의 국법과 사법과 민법 하에 그것이 묻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묻히지 않습니다. 그 법 정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에게 피할 수 있고 그분과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는 아까 연약함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갖는 연약함, 우리가 갖는 연약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우리가 한 일들을 잘 기억도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지난 이번에 신문이나 방송에 보시면 저 고향에 있는 무슨 저유소가 이번에 불탔죠. 자동차 10만 대를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저유소가 불탔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냐 조사해 보니까 뭐 한 사람이 풍등을 날렸다고 그래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큰 저유소가 풍등 하나에 그냥 다 타버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게 일어납니다. 이번에 그 히말라야 등산 원정대가 우리나라 사람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그 3,000해발 3,500밖에 안 되는 곳이라요. 보통 히말라야는 한 8,000m가 됩니다. 한 8km가 되고 3,500m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중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원인을 지금까지 밝혔는데 뭐냐면 그것은 강풍에 의해서 뭐 텐트가 다 한꺼번에 휩쓸려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악인들이 하는 공통적 그 평가를 들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 같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해발 한 7,000m 거의 이제 정상쯤에서는 워낙 기류가 심하니까 텐트가 자다가 통째로 날아간답니다. 그건 죽는 거죠, 그냥. 그런데 보통 이 3,500m 산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과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막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호련히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예방하거나 또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험을 듭니까? 예방하거나 또 잘 준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딨냐? 사망의 권세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근본적인 본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말이 있으나, 내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에 의하여 죄된 본성의 경향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오염 가운데 있어 그것에 의해서 공격과 또 우리는 유혹을 받으며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우리 부족함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부지중 혹은 또는 실수, 허물 이런 부분에 관하여 서로에게 마음의 도피성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도피성을 만드십시오. 누구라도 좀 와서 피할 수 있고 또 거처할 수 있는 부지중에, 왜? 연약하니까요. 우리 인간과 인간 서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우리의 가족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웃이 함께 이 지역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 또 실수 이런 허물들을 서로 말하거나 지적하여 그것을 고쳐내기에는 서로 연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뭡니까? 죄인이뿐 아니라 도토리 기적입니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조금 잘 날 수 있어요. 좀 덜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질 수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 살아갈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피성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음에서 만들어줘서 누구든지 실수하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들어가서 관대하게 서로 힘을 얻고 이해를 얻고 또 그것의 일정 기간 또 함께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더 새롭게 자신의 삶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배려가 되고 그것이 삶의 용기가 되고 그것이 또 그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피성이 다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한 세 개씩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잘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근원으로 삼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통하여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생각하고 바꿀 기회를 허락하고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도피성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피난처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피난처 몇 개이십니까? 여러분이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울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존귀함을 얻게 하는 도피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정 속에서 그 도피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얻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기여하는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다 이렇게 한번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통하여 또 나와 내 인생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피난처 삼아 더 하나님의 뜻을 해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부르셔서 그 길로 인도하셨으니 이 도피성을 따라 그리고 즉 참된 영적 도피성이신 예수를 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영적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는 많은 피난처가 그리고 도피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장 찬송하고